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요나서 2장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설교 제목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제는 가장 깊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요나서라고 하는 짧지만 강력한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드려진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죠. 그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너무너무 깊이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광풍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요나는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어둡고 습하고 숨막히는 물고기 뱃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향유고래 같은 거대한 그 고기, 그 이빨을 통과해서요, 목구멍을 통과해서 거대한 물고기 위장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답니다.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위액은 계속 꾸역꾸역 나오고 소화시키는 거대한 강산성을 띤 위액이 그냥 나오고 그 거대한 고기가 먹었던 수많은 그 바다의 고기들이 이제 썩어서 막 소화가 되고 한번 그 한가운데 속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요나에게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깊은 바다의 스렁,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듯한 깊은 절망과 고독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나를 읽어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요나의 닫혔던 입이, 하나님을 향해 닫혔던 입이 열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고난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있었어요.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안위와 감정을 위해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최악의 고난에 빠지게 된 거죠.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는 최악의 고난에 봉착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요나의 기도의 첫 마디는 고난을 통과한 자의 첫 증언이었습니다. 산 증언이었어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요나는 아마 다시스로 가서 풍요로운 생활에 안주했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고난이라고 하는 강제 통로로 몰아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질병, 예고 없이 오잖아요. 전혀 예고 없이. 저도 주변 분들, 주변 목회자들, 선후배들 얘기 가끔 들어요. 전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진단받고 떠나가시고 호련히 떠나가신 이런 분들의 소식을 좀 듣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 또 좋았던 관계의 단절, 영적인 침체, 예기치 않은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거든요. 이 고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원망이잖아요. 낙심이잖아요. 좌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고난의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다. 영적 리셋 버튼이다. 영적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질병이 오면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잠든 영혼을 깨우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세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세상 가치의 허무함,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열심히 추구했던 세상 가치의 허무함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을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아픈 관계의 단절들이 그 속에서 그때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내 인생의 위로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영적 침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난은 마이너스 경험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용하셔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들, 높으신 일들, 복되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서 비로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의 고백은요, 기도의 응답이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 절망의 그 밑바닥,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 응답이 고난의 해소와 함께 온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시커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일어나 기도를 통해서 아직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어요. 고난은 아직 떠나지 않아요. 고난의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곳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응답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 순간에 기도의 응답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나가야 내 기도가 응답된 거, 그게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보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도록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 절실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깊이가 다릅니다. 평소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더 이상 아니죠. 절박하죠. 절실하죠. 간절하죠. 때로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 기도는. 때로는 내 인생 전부를 걸어버린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짜내서 드리는 처절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진실하고 절박한 요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광풍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련의 광풍, 고난의 광풍.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사랑의 사이렌 소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아주 극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물결과 파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 심해 바다 깊은 곳에 보면 해구가 있잖아요. 10,000m가 넘는 바다에도 손에 산맥이 있더라고요. 깊은 곳은 10,000m, 바닷속 깊이가 10,000m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밑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절망의 끝까지 가본 거죠. 어둠의 끝까지 가본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묘사는 아닙니다. 죄와 절망이 주는 영혼의 깊은 고립과 침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이 멈출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빗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종종 요나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어떤 죄책감,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귀신같이, 귀신이죠. 그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 속에 절망감, 죄책감,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안 돼. 너는 끝났어. 절망을, 낙심을 부추기는 속삭일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기적과 같은 영적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징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몸을 돌린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운신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시커먼 위액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고 숨도 막히고 이거 뭐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순간인데 요나의 마음의 중심, 영혼의 방향을,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영적인 결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이다. 마음의 중심, 영혼의 방향 전환. 여기서 이제 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보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의 수렁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아기들 키워본 부모들 아시잖아요. 막 나가서 때떠 입혀놓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진흙탕 속에서 진흙탕 놀이하고 그냥 후질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갖고 와서 그래도 엄마! 그러면 그대로 또 시커멓게 들어오는 놈을 안잖아요. 끌어안고 목욕탕에 가서 다 씻겨내고 엄마! 아빠 한마디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해도 엄마, 아빠 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면 다 끝나잖아요. 거기서 다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열리는 순간에 기도의 응답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의 후반부로 가면서 단순한 탄원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요. 요나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영적인 탈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삶이 가져온 처절한 결과였어요. 피곤한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삭막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사막같이 돼버리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던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그 하나님의 시간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만났던 하나님 경험들,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붙드는 것이죠. 그때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 고백합니다. 회복입니다. 응답이고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자의 삶, 성도의 인생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잃어버릴 때, 놓쳐버릴 때 헤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사막 같잖아요. 메마른 사막같이 푸석푸석해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도움의 요청이 아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 그 고백 위에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는 마침내 회개와 감사의 예배로 승화됩니다. 아직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시커먼, 숨 쉴 수 없는, 숨쉬기도 버거운 그 인생을 다 녹여버릴 것만 같은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입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 캄캄함 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랑, 바다, 물고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그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죠? 환경이 변화돼야 감사도 할 거 아닙니까? 환경은 지금 요나가 처한 환경은 그 물고기 뱃속, 환란의 한가운데,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고백은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드릴 것을 선하고 있는 예배자로서의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예배자로 돌아온 거예요. 예배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던 삶에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예배자로. 그리고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난과 구원,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그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구원도, 그 고난도, 구원도 요나로부터 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배로 나아가는 영적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 우리 안에는 다시 기쁨이, 은혜가, 자유가, 소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요나의 진정한 회개와 예배의 결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고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요나의 회개, 진정한 회개와 예배의 결단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응답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단순하게 확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쭉 빠져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런데 보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난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에요. 도망치던 선지자 요나가 폭풍과 물고기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의 길로 돌아왔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인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경, 물고기까지, 풍랑이는 파도까지,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근본적으로는 그분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은 요나의 삶의 전환점이 됐죠.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한 구절은 단순한 한 선지자의 구조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나의 완전한 회복과 사명의 재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요나의 삶 전체를 송두리처럼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는 도망자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생각지 못한 방식과 시간과 장소 속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배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죠. 이 전 과정을 보세요. 단순히 내 인생에 찾아왔던 힘들었던 고난 물리쳐 주시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전환, 변화, 바꿔놓으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해결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응답이고 진정한 해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이루셔요. 또 근원적이에요. 또 근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우리 입에 단 것 같은 솜사탕 같은, 당장 내 입에 달콤한 솜사탕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데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걸려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의 시간이 필요해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 모두는 때때로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대화해 보시면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야기하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순간 힘들고 막막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캄캄하고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삶의 폭풍 속에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야속하게 생각이 돼서 도망치려고 했거나 낙심했거나, 아니면 그 고난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앉아 버렸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신다거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절망 속에서도 성전을 바라보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늘의 보호자를 향한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 지금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구원의 시작, 기도 응답의 시작,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단원에서 예배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수많은 기도는 시작 출발은 절망에서, 단원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의 끝은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를 무시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내 삶의, 내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칠 때 헛바퀴잖아요. 헛바퀴. 감사와 소원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이렇게,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물론 성도의 그 절박한 상황, 자녀의 그 절박한 상황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공급하셔요. 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셔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따라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응답, 해결, 회복, 이거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진정한 인생 문제 해답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줄 것 같이 생각하고 자꾸 세상 떠돌아다니거든요. 자꾸 사람 찾아 돌아다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내 속에 깊이 새겨져도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를 절망의 육지에서 다시 희망의 육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에 한량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시련의 한가운데, 절망의 한가운데, 캄캄한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 다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회개와 감사, 예배로 성화되게, 성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듯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